우리가 날마다 선택의 길목에 서죠. 커피를 고를 때에도 수십 가지 종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됩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골라야 되는 것 중에 저는 아주 머리가 아파서 아예 그냥 카페 라떼 이걸로 하나를 정해서, 이런 나이 많은 중년의 남자들이 제일 많이 먹는 커피가 카페 라떼라고 합니다. 커피 맛을 잘 모르고 또 커피를 먹어야 되니까, 요즘은 밥 먹고 커피를 안 먹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간혹 이제 밥을 먹고 난 뒤에 커피숍에 가서 커피를 먹으면서 밥을 그렇게 먹으면서 배부르다고 해놓곤 커피숍에 가가지고, 요즘엔 베이커리 커피숍이 많으니까 빵을 또 잔뜩 시켜서 그걸 또 다 먹고 커피도 먹고 이렇게 하지요. 그런데 그 선택할 때 그냥 머리 아프니까 그냥 카페 라떼, 따뜻한 거, 여름엔 좀 시원한 거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직장, 배우자, 집을 선택할 때는 더 큰 고민이 따르죠. 그래서 그 선택은 항상 우리 인생을 결정짓게 되고, 이런 선택은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참 많이 일어납니다. 예전에 가전제품 광고 카피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영원을 좌우한다, 10년을 좌우한다, 뭐 이런 말들이 있었습니다. 그 말이 아직도 기억하는 것은, 그 순간의 선택을 잘해서 우리 회사 제품을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야 앞으로 고장 없이 10년을 거뜬하게 씁니다. 뭐 이런 뜻으로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영혼을 뭐 좌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 속에서 선택해야 되는 일들 참 많이 있죠. 정직을 선택할 거냐, 편법을 선택할 거냐. 회사에서 실적을 부풀리고 거짓 보고를 하면 상사의 인정을 받을 수 있지요. 또 용서할 거냐, 미움을 계속 품고 살 거냐. 나를 상처 입힌 사람을 끝까지 미워하고 싶을 때 복수할 때가 있지요. 자존심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할 거냐, 아니면 끝까지 미워할 거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나는 용서할 수 없다, 이런 마음을 가진다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주일 거룩하게 구별할 거냐, 편하게 쉴 거냐, 이런 선택지도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주말 이 귀한 시간에 가족들과 친구들과 놀러 가고 늦잠 자고 싶은 유혹 있습니다. 또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아니면서도 적당히 예배드릴 수 있는, 예배 자리를 피할 수 있는 길이 코로나 이후에 열렸습니다. 영상 예배라고 하는 거죠. 피곤한 주말에 가족과 놀러 가거나 늦잠을 자고 싶은 유혹을 선택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들지만 더위 속에서도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또 마을버스까지 바꿔 타면서 3번, 4번을 바꿔 타면서 교회를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가는 분들, 그 선택지도 있습니다. 가게 재정이 빠듯한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좀 미루고 싶은 유혹이 들지요. 헌금을 드리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알기로는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합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인데, 이런 선택보다 적당히 흉내내는 헌금 생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모든 선택지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주 단순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을 선택할 거냐, 넓은 문을 선택할 거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좁은 문을 선택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이 문을 통과하게 되고 문을 들어가게 되면 새로운 세계가 열립니다. 우리가 예배 공간에 들어올 때도 문을 통해서 들어오시게 되죠. 그래서 그 문을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만나는 세계가 있는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사실은 좀 넓은 길,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걸 굉장히 선호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길은 넓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교지에 가보면 포장이 안 된 길을 여러 시간 달려야 되는 경우들이 생기죠. 아프리카에 갔을 때 밀림 속으로 가는데 정말 거짓말 하나 안 하고 먼지가 풀풀 날리는데 말이죠. 이 적도 근처였는데 한 6, 7시간을 그냥 달리는데, 나중에는요, 제가 살이 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가 배겨가지고서 말이죠, 못 앉아 있을 정도예요. 그 정도로 비포장인 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교하고 있는 이 캄보디아에 시아누크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얼마 전에 고속도로가 생겼습니다. 뭐 고속도로라 해야 우리나라 고속도로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길입니다. 녹연도 짧고 말이죠.
속도도 100km 이상 낼 수 없는 그런 고속도로인데도 그동안 그 한 300여 킬로 되는 길을 자전거하고 오토바이하고 섞여서 이렇게 달리다가 자동차 전용 도로가 딱 생기고 고속도로가 생기면서부터 한 3시간 이내에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 되니까 아주 편리하고 편안하게 시아녹빌이라고 하는 선교지에 도착하게 됩니다. 다수가 선택하는 길은 어떤 길이냐면 이런 넓고 좋은 길,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길을 선택하죠. 우리 인생길도 그렇습니다. 다수가 선택하는 길은요, 유행이나 인기나 타협과 자기 중심으로 판단할 수 있는 넓은 길을 선택하죠. 그 길을 우리가 가기를 원하죠. 그런데 주님은 오늘 그 학과는 다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러면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주님의 말씀은 무조건 너희들 예수 믿으면 고생하는 길, 힘든 길을 가라는 말씀인가요? 오늘 본문은 저에게 굉장히 큰 은혜를 주신 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 은혜를 주신 구절이 22절입니다. 2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22절에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라는 말씀이 저는 제일 은혜 받았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이 말씀이 왜 은혜가 됩니까? 이상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달려가고 계시는데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길은 십자가에 처형당하시기 위해서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여행하시더니라고 하는 아주 일반적이고 평범한 여행길처럼 묘사해 두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길은 일반적이고 평범한 여행길이 아니라 죽으러 가는 길이에요. 고난당해야 되는 길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던져야 되는 길인데 이렇게 평범하게 여행하시더니라고 기록한 것을 보면서 저는 큰 은혜가 됐습니다. 그 길에 예수님은 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한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적습니까? 많습니까? 물어보는 사람이었고 또 한 사람은 바리새인으로 예수님을 향해서 헤롯 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여기를 떠나라라고 하는 경고 메시지를 주님에게 말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 즉 구원받은 사람이 많으냐,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 두 사람에게 공히 대답하는 말씀이 결론이 뭐냐? 좁은 문으로 가라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고 있는지를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주님은 이 여행길에서 만난 사람 중에 제일 첫 번째 사람 23절에서 그 사람이 묻습니다. 뭐라고 묻느냐? 주여 구원받은 자가 적으니까? 그 질문에 주님은 예기치 않은 대답을 합니다. 적다, 많다 이 이야기를 대답으로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 주님의 대답은 그 사람이 묻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뭐냐? 문을 닫으면 한 번 닫으면 두드려도 열어주지 않는다는 말씀으로 대답을 대신합니다. 잠그게 되면 들어갈 기회를 영영 놓치게 된다는 말씀을 합니다. 즉 구원받는 일은 한 분 한 분에게 너무 소중한 그 구원받는 때, 기회 그것이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구원받은 사람이 많으면 좋겠죠.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때 기회를 놓치느냐 놓치지 않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긴급성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교회가 제일 좋은 것은 전도왕이라고 불리는 분들이 계시면 참 좋아요. 한 번에 200명씩 300명씩 막 이렇게 전도하는 분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렇게 많은 숫자도 좋지만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믿고 그 예수와 함께 살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구원을 받는 것,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에 구원의 때를 놓치지 않도록 해야 된다. 문이 닫히면 영원히 하는 나라에 못 들어간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들은 코로나 이후에 이 복음의 본질과 목회의 본질, 교회의 본질, 이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이면 전도하는 얘기도 했는데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어느 교회 노원교회라고 하는 교회 가서 이제 금요 심야 기도회 일 부흥회를 이제 집회를 인도했는데 가보니까 말이죠. 이게 교회 문 앞에 제 사진을 쫙 붙여놨어요. 이게 깜짝 놀랐어요. 제가 금요 기도회 일 부흥회 하러 갔는데 말이죠. 제 사진을 막 이렇게 붙여놔서 야, 이거 내 얼굴이 너무 많이 알려지는 거 아니면 큰일 난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한번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이렇게 차를 타고 가다가 아주 오래된 차를 깨끗하게 몰고 가시는 분이 계셔서 너무 좋아 보이세요. 어르신이신데 양복을 탁 입고 보타이를 이렇게 탁 메고 차를 타고 가는데 한 50년이 된 차예요. 너무 멋있어서 문을 열고 차 너무 멋있다고 막 그랬더니 그분이 문을 쫙 열고 딱 저를 보더니 뭐라 그러냐, 하늘이교회 목사님이시군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제 얼굴이 이렇게 많이 알려지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렇게 막 이렇게 붙여놨더라고요. 근데 거기 가서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그 지방에 있는 목사님들 몇몇도 오시고 장로님도 계시고 이 얘기하는데 전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목사들 모이면 전도 얘기죠. 근데 우리 교회는 이렇게 물티슈를 전도지로 나누고 전도지를 이렇게 사형리나 전도 폭발이나 우리 목사님들이 전도 폭발, 사형리 이런 것들을 다 공부하셨으니까 이 전도 폭발로 복음 제시를 하고 물티슈도 나눠주고 그러는데, 제가 남전도 연합회하고 양재 시민의 숲에 가서 이렇게 전도지를 나눠주다 보면요, 그 강남역에서 음식점이나 이런 홍보하는 전단지를 나눠주는 이런 분들을 이렇게 나눠주면 이렇게 안 받고 그냥 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전도지와 물티슈는 안 받는 분이 별로 없어요. 다 받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 상업적인 전단지를 나눠주는 것보다 자기 영혼을 위해서 나눠주는 그 전단지를 보고 나에게 관심이 있구나, 내가 잘 되기를 바라고 이분이 주는 거구나, 이런 기본적인 공감은 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의외로 전도지를 나눠주고 물티슈를 나눠주면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입니다 라고 소개를 하면 다 끄떡거리고 관심을 가지고 묻더라. 그러니까 전도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만나서 축호 전도하고 또 노방 전도를 하는 것에 그렇게 많은 불편함이나 또 혹은 우리가 잘못된 인식을 가질 필요가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우리 남전도 연합회와 가서 하면서 제가 느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얘기가 뭐냐면, 우리 물티슈를 나눠주는데 그분들은 부채를 나눠준대요. 부채. 그 교회 앞에다가 부채를 이렇게 두면 지나가시는 분들이 그 부채를 빼가서 이렇게 전도 부채죠. 거기 교회 이름도 써져 있고 예배 시간도 적혀 있으니까 그걸 이렇게 붙이면서 다니면서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네 교회는 돈이 없어서 이렇게 막대기에다가 이렇게 그냥 둥그런 부채가 있는 거를 나눠주는데, 어느 교회 가보니까 이렇게 접이식 부채를 이렇게 나눠준대요. 그거는 여자분들이 이렇게 접어서 핸드백에 넣었다 뺐다 하는 그런 편리성이 있기 때문에 다 가져간대요. 그래서 전도도 다양한 물품들을 가지고 전도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떤 분이 또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거 말고 더 좋은 전도 물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뻥튀기입니다. 이 뻥튀기를 2개씩 넣어가지고 교회 예배 시간을 딱 적어가지고 나눠주면 안 받는 분이 없대요. 다 받는데요. 저부터도 뻥튀기는 받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뻥튀기 말고 또 인기 있는 전도 물품이 뭐냐면 건빵입니다. 건빵. 남자들은 군대에서 건빵 먹었던 추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건빵을 나눠주면 얼른 받아서 넣고 이렇게 본다는 거죠. 이 전도는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고 있고, 영혼을 구원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 삼는다고 하는 일에는 우리의 제1 목표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이 구원의 긴급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25절에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열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어디서 온 사람인지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문이 닫히기 전에, 구원의 때를 놓치기 전에 구원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한다, 그 얘기를 첫 번째 사람의 질문 앞에 대답을 하신 겁니다. 그렇게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그냥 단순히 고생되고 어렵고 힘든 길을 가라는 말이 아니라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길이 좁은 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도에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제자는 너를 부인하고 네 십자가를 지고 희생과 인내와 용서를 할 수 있는 길을 가야 된다,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너를 부인해라, 네 십자가 져라, 그리고 희생의 자리에 먼저 가고 인내하고 그리고 용서하는 삶을 살라. 이게 주님이, 우리가 좋아하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좁은 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일이 쉬우냐? 쉬우면 우리가 여기 있겠어요? 벌써 하늘나라 올라가서 천사 날개 달고 날아다니고 있겠죠. 쉽지 않아요. 두 번째로 만난 사람이 바리새인인데, 이 바리새인이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1절 말씀이죠. 바리새인은 이 헤롯의 위협이 있음을 예수님께 경고했습니다. 예수님, 여기 계시다간 자칫 잘못하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피하십시오. 그런데 그 피하라고 하는 바리새인의 경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다가 제 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전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여우는 헤롯입니다. 헤롯. 성경에는 이 헤롯이 여러 명 나옵니다. 예수님 탄생하실 때에 예수님의 탄생을 막기 위해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 유아 살해 학살 명령을 내렸던 헤롯은 지금 예수님을 위협하는 헤롯의 아버지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보통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헤롯 대왕이라고 부릅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나이와 같은 영아들을 다 죽여라 이렇게 얘기했던 헤롯 대왕이고, 이 사람이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건축물들 대부분을 이 사람 때에 만들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 사람의 아들이 지금 세례 요한을 참수하고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위협하는 헤롯, 지금 여우라고 부른 그 사람이고, 이름은 헤롯 안티퍼스라고 합니다. 근데 이 헤롯이요, 참 여우라고 불리우기에 적절한 사람인 것이, 왜냐하면 예수님이 재판받을 때 그 재판받을 때 한마디 말을 안 했던 사람이에요. 즉 뭐냐면 로마의 눈치도 보고 백성들의 눈치도 보고 또 자기가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 모를 때는 가만히 있으면서 이쪽 저쪽 눈치를 다 보는 거죠. 세례 요한을 참수하면서도 백성들의 눈치를 보면서도 또 그 세례 요한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눈치도 보는, 그야말로 소신 없고 줏대 없는 이 사람이 바로 헤롯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를 가리켜서 여우다. 고대 유대 사회에서는 여우는 교활하고 간교하고 위선적인 동물로 여겨졌습니다. 요즘도 우리 그런 말 쓰죠. 여우 같다. 여우 같다. 그런 말 씁니다. 남자한테는 여우 같다는 말 잘 안 쓰죠. 여성분들에게 죄송합니다, 여우 같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우리나라에서 여우 같다는 표현은 사실은 그렇게 나쁜 뜻은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런 속담이 있어요. 미련한 여자보다 여우 같은 여자가 좋다, 이런 말은 그게 여우가 그렇게 나쁜 인식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는 거죠, 우리나라 분들은. 근데 이 여우는 힘이 없지만은 교묘하게 사람들을 조종하고, 또 이쪽 저쪽 눈치를 보면서 힘은 없지만 자기가 그 힘을 가지려고 사람들을 조종하는, 그리고 사람들에게 요렇다 저렇다 이렇게 말을 전하는, 이 사람 눈치도 보고 저 사람 눈치도 보는 이중적인 인물, 이걸 여우라고 부르는데 바로 헤롯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헤롯에게 가서 제3일에는 완전해질 거다 이렇게 선포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3일에는 완전해진다는 말은 부활하신다라는 뜻이죠. 내가 지금은 십자가에 고난당하고 죽게 되지만 너희들 그것이 승리라고 여겨질 수 있겠지만 아니다, 나는 부활하고 구원의 문을 열어놓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렇게 제3일에야 완전해지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이 말씀은 뭘 얘기하냐면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다 아니라는 거죠.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두려운 현실, 각박한 현실, 참담한 미래. 이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확실하고 분명한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이외에 그 너머에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 우리의 발걸음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고, 그 하나님 나라는 내가 승리의 면류관을 쓰게 될 나라이고, 그 나라에서 우리가 구원의 때를 놓치지 않고 믿음의 주를 따르는 우리들에게 구원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가 믿고 있는 것입니다. 헤롯은 요한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제3일에 완전하여 지리라. 너희들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내 길은 간다 하는 거예요. 헤롯이 네가 나의 사명을 막을 수 있도록 위협을 하고 있지만 분명히 헤롯의 권세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우선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셨어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렇죠? 야, 네가 나를 위협해도 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위해서 간다. 내 길 간다. 그래서 예수님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좋아하는 거 아닙니까? 권력자를 두려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사람의 평판이나 시선, 권력 물론 필요하고요. 때에 따라서는 우리에게 도움이 될 때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뜻과 시선에 따라 여러분 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여우들이 위협할 때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세상이 주는 두려움, 정치적인 계산, 여기에 뒤로 물러서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당당하게 사셨던 분이 우리 주님이셨다는 거예요. 사람은 지위나 학력이나 돈이나 인맥이나 언변이나 외모가 권세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 권력은 힘과 통제, 굴림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해요. 요한복음 19장 보면 11절에서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야, 네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네가 나를 백성들의 눈치를 보면서 넘겨주려고 하는데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해할 권한이 너도 없다. 이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내가 네 앞에서 이렇게 재판을 받고 죽음의 자리로 가지만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누구도 나를 해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분명하고도 확실한 것은 이 힘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로부터 와야 이게 진짜 힘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힘이에요. 섬김으로부터 힘이 나오는 거고요. 하나님의 권세 없이 여러분의 힘으로 영향력을 가지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힘으로 영향력이 생긴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치졸함이나 허술함이나 그 실수가 보이는 것뿐이죠. 진짜 우리의 힘은 하나님의 힘으로부터 우리의 힘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사울은 왕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지멋대로 자기가 제사를 드리다가 힘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모르고 권세를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다윗은 들판의 양치기였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그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돌팔매를 들고 나가서 골리앗을 이기고 그가 왕위를 얻게 되고 그 왕위가 끊어지지 않고 유다에서 이어지는 권세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우리는 좁은 문을 찾지 않느냐? 복음의 본질이 희생과 인내와 용서를 자꾸 얘기하거든요. 사랑하는 게 쉬우냐? 아니요. 사랑하는 거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건 정말 쉬워요. 그건 그냥 저절로 되거든요. 제가 어저께 집에서 집사람하고 이렇게 차를 타고 오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88년도 쌍팔년도에 결혼을 했거든요. 지금 보니까 올해도 살았어요. 38년을 살았어요. 그래서 제가 집사람한테 물었어요. 여보, 우리가 38년을 살았는데 참 지겹지?
제가 그렇게 물었어요. 그럼 이제 아니요. 이렇게 대답이 나올 줄 알고 지겹지? 그랬더니 정말 대답을 여보 안 지겨워요. 그러는 거예요. 이게 웬일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더니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 다음에 여보 하나도 안 지겨워요. 그냥 싫어요. 제가 어저께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제 앞날이 캄캄하고 힘든데 그래도 저는 아직 부정맥에 걸리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그렇죠? 부정맥에 걸리지 않았는데 우리가 사랑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누구나 신앙생활 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영광의 자리, 사람들이 박수하는 자리에는 사실 있고 싶어요. 저도 어제 금요일 날 이제 노원교회 가서 일부흥회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교회는 참 특이한 게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이제 강사 목사를 소개하면서 하늘이교회 담임 목사 윤창룡입니다. 여러분 오늘 목사님 설교하십니다. 우리 환영합시다. 그리고 저희도 할렐루야 그리고 박수치고 막 아멘 그리고 이제 이렇게 환영하잖아요. 근데 그 교회는 이렇게 강사 목사님이 나오니까 와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환호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들으니까 기분이 굉장히 좋아지더라고요. 와 이렇게 하면서 연호하니까 저도 그런 박수 자리, 영광의 자리에 누가 칭찬하고 이렇게 하는 자리에 가는 거 좋습니다. 근데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날카롭고 불편하고 예수님 말씀처럼 불을 던지러 오신 그 말씀처럼 갈등이고 영적인 전투입니다. 그래서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요. 부드럽고 매끈하고 넓은 문, 큰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양보와 배려, 말이 좋지 쉽지 않습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동료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교회 나오라고 얘기했다가 그 동료와 불편해지면 어떡할까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죠. 그동안 사이 좋았던 그 친구와 서먹서먹해질까 봐 내가 예수 믿는다, 교회 같이 가자 이런 말 안 하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가장 많이 통용되는 문구, 지침이 뭐냐? 좋은 게 좋은 거다고. 저 사람이 나중에 언젠가 교회 갈는지도 모르고 교회 다녔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다시 가겠지.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두는 거죠. 우리는 이럴 때 깨어 있어서 우리 삶의 좁은 문이 어떤 문인지를 좀 찾아야 되는데 그 좁은 문을 우리는 찾기 싫어하는 거죠. 그리고 좁은 문이라고 하면 윤리적으로 살아라 이런 말씀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윤리적으로 살으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 믿는 사람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하고는 달라요. 윤리적인 삶은 윤리적인 그냥 삶이고요. 예수님 믿는 삶은 윤리적인 삶을 뛰어넘어요. 그분을 우리가 내 주님으로, 내 주인으로 여기고 그분의 삶을 그대로 살기로 작정한 거기 때문에 이 윤리적인 삶보다도 훨씬 더 차원이 높은 삶이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로 하늘문을 열어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 주님처럼 내가 살겠다 이렇게 다짐하지만 그게 윤리적인 삶으로 그칠 수도 있고 그거보다 못한 삶을 살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이 말씀은요, 그냥 권유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넓은 문도 좋지만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더 좋아. 그러니까 네가 잘 선택해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들어가라. 명령이에요, 명령. 단호하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희생의 자리로 내려가셔야 됩니다. 인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용서해야 되는 분이 있으면 용서하세요. 이해하려고 해도 도무지 이해 안 되는 일이 있지요. 진리의 말씀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이해하세요. 그분들의 상황을 이해하시라는 거예요. 그분들을 품어주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세요. 내 삶에서 그것이 좁은 문을 찾아가는 노력인데 그런 노력 없이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요? 거짓말이에요. 오늘 우리 감정과 기분에 따른 넓은 문을 서성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이 나한테 상처 줬으니까, 나 미워하니까 나도 당연히 그 사람 미워하고 용서할 수 없다. 이게 제일 쉬운 방법이에요. 여러분이 편하게 사는 방법이지만 그 편하게 사는 방법, 나를 미워했으니 나도 너 미워하고, 네가 나한테 상처 줬으니 나도 상처 주고, 편하게 살 수 있는데 그 편하게 사는 방법이 여러분 스스로를 자해하는 방법이에요. 넓은 문에 서성이는 거예요. 말씀을 따르세요. 말씀이 나를 지배하도록 말씀에게 나를 맡기셔야 됩니다. 그 말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희생해라, 인내해라, 용서해라, 너를 부인하고 십자가 져라. 그렇게 얘기하시면 그렇게 살아야죠. 아니, 그렇게 살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살려고 내가 치열하게 갈등하고 내 마음속에 마음이 불편하더라도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죠.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를 첫 열매가 되게 만들어 주셨다. 자기의 뜻을 따라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다.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만들어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낳음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태어난 사람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났으니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그게 우리가 만들어진 동기이고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여우의 위협 속에서도 구원의 문을 만들기 위해서 좁은 문, 십자가로 나아가는 주님을 따르는, 그게 바로 저희죠. 예수님 십자가 길을 가시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망설임 없이 그저 일상 생활 속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듯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위해 가는 거죠. 좁은 문을 향해서 망설임 없이 가는데 우리는 얼마나 자주 이 넓은 문에서 지금 서성거리고 있습니까? 사람이 많고 편하고 손해보지도 않으려고 하는 넓은 길, 그 넓은 길이 우리를 유혹하고 여기가 좋은 길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결단하십시오. 여러분, 그 결단이 없으면,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그 결단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는 것이 됩니다. 세상을 향해서 있는 문과 다릅니다. 이 문은 열고 들어가면 동서남북에서 모인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달려온 이들이 모여 있는 자리이고, 주인이 열어주게 되면 그 자리에 들어가서 영원한 생명 나라에서 생명의 면류관을 쓰고 머물게 되는, 그리고 이 땅에서도 하늘나라를 맛보며 살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그 길입니다. 불편한 진리를 외면하지 마십시오. 말씀보다 감정이 앞설 때 말씀을 붙드세요. 그리고 좁은 문을 향해서 다시 한번 한 걸음 내디디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렵고 힘든 결정이기는 하지만 좁은 문을 걷기 위해서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